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관용적인 택함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제자도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12 제자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세 복음서에 모두 적혀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항상 많은 무리가 따랐죠.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받고자 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에 따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천 명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항상 산으로 올라가 조용히 혼자 기도를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장소가 그 조용한 장소가 산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먼저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 공생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그대로만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은 갈릴리 호수 근방의 구릉지대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이때 오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직설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나바이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바이네이란 이 뜻은 오르다라는 이 뜻은 이 현재형으로 사용한 이유는 예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산에 오르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근이 있을 때나 풍요로울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산에 오르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밤새도록 중보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멈추고 게으를지 몰라도 신실하신 예수는 결코 멈춤이 없으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산에 오르는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손을 잡고 기도의 산에 오르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함께 믿음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발걸음과 함께 순종의 산에 오르고요.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인내의 산에 오르는 믿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는 바로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수가 원하는 자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는데 신중하고 또 신중하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12기둥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사명, 그 앞에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밤새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근심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그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2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초를 상징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숫자입니다. 12제자를 세운다. 이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누가와 마태복음에는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12명을 제자화시키는데 사용하는 동사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함께 잠시 살펴보면 원하다, 부르다, 택하다, 세우다, 칭하다 이 5개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원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12제자를 지칭합니다. 이 원하다는 딱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소망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가 나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소망은 없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소망을 심어주시며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다의 이 소망적인 단어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우리를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조차도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언제나 내가 예수의 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이나 자질 혹은 나의 열심이나 능력 이것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과 순종의 태도가 있다면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쓸모에 따라 선택하는 세상적인 셀렉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중심을 세우면 그 중심을 보시고 결정하신 소망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다. 콜링, 소명적인 단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자에게 이 부르심의 이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선포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스 칼레오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도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하여 끊임없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음성을 모두 듣는 우리의 포도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모두 우리 아멘으로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택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비전적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값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12명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하셨죠. 예수께서 택하신 부르심의 결정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자들에게는요,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십니다. 예수가 택하신 부르심의 결정의 자리에 놓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네 번째로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미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사명을 주기 위한 세움입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 세우다라는 단어는 FOESN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창세기에서 창조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는 재창조의 역사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예수의 재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칭하다라는 단어인데요. 누가복음에 사도라 칭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사도라 칭하다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은 직임적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권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권세예요. 보냄을 받는 자의 권세예요. 우리가 친밀하게 예수와 동행하는 것도 우리의 권세인 줄로 선포합니다. 동시에 예수와의 친밀한 동행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왜 동행을 허락하셨냐면요.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주세요. 전도의 영적 무기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다, 부르다, 택하다, 세우다, 칭하다. 이 다섯 가지의 단어적 의미가 제자도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요소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 400년간의 침묵을 뚫고 오신 예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기초를 다시 회복하려고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온 중심을 내어줄 수 있는 제자들을 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셔서 제자도의 영성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12 제자의 선택은 계획적인 선택일까요? 관용적인 선택일까요? 잠시 살펴보면 예수는 무리에게서 인기가 많으셨지요. 세상의 인기는 무리가 사람을 선택해요. 대중이 인기를 만듭니다. 무리가 선택한 자들이 인기가 있고 선택권은 무리에게, 대중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인기의 종이 되기도 하죠. 대중 속의 빈곤에서 허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1950년에 출간한 저서 고독한 군중에 등장하는 군중 속의 고독이란 단어가 그 예일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 사람의 지목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 안에 나의 참된 존재성은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예수가 무리 가운데 인기가 있기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에 연연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는 결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인기를 떠나 언제나 조용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지요. 무리들이 외치는 인기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인기가 식을까 염려한 것이 아니라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따라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는 무리를 관용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무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관용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이지요. 우리는 결코 이 갚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과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마음 안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12 제자들의 세움은 계획적인 선택이 아닌 관용적인 택함임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실력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 중에는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보잘것없고 비뚤어지고 고집세고 참을성이 없고 높아지기 원하는, 그리고 결국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관용적인 택함,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용적인 택함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용적인 택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사랑의 택함을 의미합니다. 이 관용적인 택함은요,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제자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나를 향한 신뢰의 시선입니다. 나를 향한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적인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관용적인 택함인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고집센 나의 고든 목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관용적인 택함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수시로 세상의 삶 속에서 수시로 예수를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관용적인 이 사랑의 택함 앞에 우리 모두 예수의 손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아프고 왜곡되고 터진 웅덩이를 모두 예수께로 모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이 관용적 택함, 이 큰 사랑의 물줄기 앞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를 위한 관용적인 택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는 산에 오르고 계세요. 우리를 관용적인 택함, 이 십자가의 사랑의 택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를 제자도의 영성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제자를,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신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는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초대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다이어리 앞에 한번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그 제자도의 영성을 너무 사모합니다. 우리가 다이어리에 빼곡히 세상의 스케줄을 담죠.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하나님 나라, 이 제자도의 영성을 담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무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이기적이고 계획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관용적인 택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관용적인 택함으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나는 예수께서 부어주신 권세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권세를 알지 못해 혹시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의 하나님, 이 권세를 자랑하며 혹시나 남용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이 권세를 다루는 법을 몰라서 아직도 정말 아둔하고 무지하게 헤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자가 된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도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관용적으로 택하신 그 택함 아래 두시고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철저히 나의 나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